분에게 지긋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 요즘 행복하세요? 아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지쳐있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웃음을 줄 수 있고 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을 내려면 웃음을 줄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내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오늘 좀 다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회복되고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몇 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와서 말씀 듣나 보통 쉬운 게 아니고요. 사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성경을 보면 억지로라도 지고 간 이 사명의 짐은 나중에 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 안 믿는 나는 몰라요. 믿음 없는 사람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면 놔야 되는 거지. 포기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억지로라도 사명의 십자가를 치고 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시고 귀하게 세워주시고 높이 세워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실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좌우에서 다 봤잖아요. 이제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왜?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완전히 이 기력도 다 세졌어요. 그 십자가를 못 이겨요. 끌고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구경꾼 중에 그러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딱 뽑아가지고 넣죠. 십자가. 네가 지고 가. 따라가. 야, 왜 하필 구레네 시몬이니까? 그냥 군중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무슨 호구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너 출신이 어디냐, 뭐 직분이 어디냐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뽑아요. 지고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고 가라면 지고 가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짊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는데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구레네 시몬의 후손이에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확 바꾸는 사람이 누구냐? 콘스탄틴 대제 313년에 바꿨던 콘스탄틴 대제가 구레네 시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누구를 인정하느냐면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실 정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공짜가 한 달 삽니다.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놀고 쉬고 예배 쉬고 기도 쉬고 바빠서 아파서 힘들어서 그리고 지쳐서 얼마든지 다 내려놓고 핑계 삼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사람이 됐든 안 됐든지 간에 끊임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오고 주께서 내게 맡겨준 일 잘 감당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에 잘 무장해 놓으면 말씀으로 무장해 놓으면 환난의 바람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난의 바람, 고난의 바람, 질병의 바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견딜만 해요. 극복할 수 있어요. 개인 철저하게 주의하고 방역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구분해서 안고 아무데나 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지금 이 질병은 막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되어서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옆에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한 달 살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 찡그리면서 행복하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예 마스크를 썼으니까 찡그리는지 웃는지 나 잘 모르겠어. 그런데 눈을 보면 알아. 눈을 보면 개슴치리하게 뜬 분은요, 그러니까 인상 쓰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건 틀렸어요. 행복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행복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옆에 분이 보고는 정말 여유가 있어지잖아요. 옆에 사람이 긴장되어 있으면 덩달아서 긴장돼요.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행복해졌으면 주변 사람이 다 행복해져요. 한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려고 해요. 자, 요즘 정말 행복하십니까? 시작.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들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온 모든 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힘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죽을 맛이. 죽지 못했어. 우리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죽고 싶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다. 믿어야 돼요. 그냥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죽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함을 얻고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기를 원하느냐면 어디에서요? 여행 가면 행복할까? 그래서 여행을 많이 가지. 네. 먹으면 좀 행복할까? 기쁠까? 그래서 먹으러 가지요. 애들은 어디 가야 재밌다 신난다? 가만히 있다가도 어디 게임방에 간 다음에 신바람이 나는 거야. 게임. 네. 어떤 분들은 수다 떠는 게 행복하다 해가지고 수다 떠는. 네. 많은 사람들은 또 어디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 때에 담배 한 대가 크게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그래가지고요. 나 보니까 2주만을 딱 이게 금연을 시키니까 사람이 힘하다게 하나도 없어져. 축 처져 있더라고. 2주 동안 금연을 시켜버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축 처졌던 사람도 담배 한 대 딱 붙여서 이거 그렇게도 이게 생기가 돌더만. 희한해. 대단한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중독된 것에서 자기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도벽, 중독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상 춤바람에 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처럼 중독에 걸려서 그거 가야만이 기쁘지 다른 거 하나도 재미없어. 어떤 사람은 쇼핑해야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병이에요. 쇼핑, 도박, 중독, 담배, 술, 다 중독이에요. 중독. 고침받아야 될 것이. 할렐루야. 거기 행복이 없어요. 잠깐의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잠깐 기분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기뻐할 수가 없고 행복해져. 그거 끝나면 끝나버리면 또 축 처지가 있다.
오늘 성경은 어디에서 기쁘고 어디에서 행복이냐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크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 안에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한해요. 기도에 골방에 들어가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구나. 여러분, 이야,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 그 왠지 모르게 막 기쁨이 있고, 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책방에 들어가서 그 냄새 맡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책을 안 좋아하는 분들만 있어가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제가 월요일날 어디 가서 힐링을 해오냐면은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 가면요, 금연무관 문을 딱 제끼면 그 입구부터 냄새가 쫙, 무슨 냄새가 나냐면 책 냄새가 납니다. 책 냄새. 그래서 이 책 냄새를 한번 맡면서 아이고, 힐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이와 같이 좋은 것들을 찾고, 기도방에 들어가고 책방에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일터에 들어가면 왠지 막 신바람이 나. 정영임 전사님은 교양 하나 따면 신바람이 나. 장님 맞죠? 힐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어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를 자기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지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행복과 기쁨을 찾은 거라면 딱 떨쳐버리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날마다 행복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고 오늘 밤에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따라서 하면 말씀 안에서 누리는 행복. 말씀 안에서 누리는 행복.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을 보면 뭐라고 하냐, 이 주의 말씀이 얼마나 만난지. 말씀이 만나죠. 주의 말씀이 너무너무 만난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행복하듯이 맛있는 말씀을 먹고 만나를 먹고 행복해지는, 주의 말씀이 꿀송이가 꿀송이. 한번 103절 한번 읽어봐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3절 시작. 주의 말씀같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해서 이 희열, 말씀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는 분만 아멘 해보십시오. 이 말씀 한 구절을 읽고서, 새벽에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이 말씀에 막 희열을 느끼. 알았다. 이제 발견했다. 이야, 캐냈다. 금광석을 막 캐내서 금광석 캐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하나도 안 기쁘시는 분인데, 경건했기 때문에 뭐 금 필요 없고 돈 필요 없고 뭐 보석 필요 없고 그런 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금요일 어제 수요일날 공부할 때요, 이야, 누림이라는 게 성화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이 복이 성화의 복인데, 그게 뭐가 같으냐, 금광맥을 발견해서 막 캐내는 거. 말씀을 막 캐놓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막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 뭐냐면 발견해, 이거구나. 그래서 유레카. 학원들도 유레카라고 하는 학원이 유명하죠. 유레카, 발견했다. 난 오늘 밤에 말씀을 짧게 전해도, 이야,
스스로가 말씀의 광맥을 막 내면서 느끼고 기뻐하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오늘 밤에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늘 듣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 우리에게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려져 가지고 야 그래 말이야. 오늘 밤에는 이상스럽게 내게 향한 말씀이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그걸 한 번도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를 나가 느끼지 못했는데 오늘 밤에 내게도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꿀을 상징하는 게 바로 오늘 꿀을 상징하는 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 꿀을 상징하는 것이 잠언지에서는 선한 말, 꿀을 상징하는 것이 잠언서에는 또 뭐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달콤한데 누구든지 어린아이도 이렇게 빨아먹고 싶은데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누리고 느끼고 행복해지는 그런 오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 기어다니는 애기들에게 실질적으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가죽 성경에다가 뭘 바르느냐면 꿀을 바른다는 거예요. 가죽 성경.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공부 많이 안 해요. 이스라엘 유대인. 그런데요. 내내 오전 내내 말씀 공부만 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만 해요. 그래도 38%가 노벨상을 차지해. 대한민국에서는 겨우 한 명밖에 안 나요. 그렇게 세계 모든 사람들 학자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뜻이 있고 뭔가 또 이름을 날리고 싶은 사람들이 그 노벨상을 하나 받기 위해서 과학이고 의학이고 평화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 그거 하나 타려고 얼마나 힘쓰는데 이 38% 차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어릴 때부터 뭘 가르쳐주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여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여기서 인생 공부를 하고 여기서 생사화복과 나라의 성망성쇠가 여기 다 들어있음을 알게. 그러니까 이것만 가까이 하면 살고 이것만 가까이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이것만 가까이 하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유대인 부모들이 이 어릴 때에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요, 이 금은은 그냥 막 싸가지고 와. 시바 여왕이라는 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정말로 듣고 싶은 거야. 정말 그런가? 그래서 아주 고도의 문제를 가지고 와. 맞춰보라고. 맞춘다 못 맞춘다? 시바 여왕이 가지고 온 문제보다도 그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지혜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알아채고서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갔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갑니다. 야, 당신들은 정말 행복자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행복자입니다. 어쩌면 그 지혜로운 왕 밑에서 그렇게 지혜를 배우고
교훈을 받고 지도를 받아 얼마나 행복. 내가 만약에 시바 여왕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도 여기 와서 이와 같이 솔로몬의 지혜 왕 밑에서 좀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다 라고 할 정도로 얼마만큼 지혜가 많았냐면 야 징계로 가도 혼미할 정도. 그 지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은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 예배, 1000번째로 온갖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하나님이 맡겨준 이 사역, 하나님이 맡겨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내 머리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제사 1000번째를 드리지. 감동이에요, 감동. 하나님 영광께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오늘 밤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고 받았다고 해결 받았다고 응답 받았다고 새 힘을 얻었다고 해결되었다고 이렇게 돌아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혜, 꿀이 뭘로 표현했냐? 지혜라고 하는 것,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뭘로 표현되냐? 꿀과 같이 표현됐다. 꿀과 같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려운 현실에서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행복을 줄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듣고서 오늘 우리들에게 잃어버렸던 기쁨도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능력도 회복되시고 잃어버렸던 영성도 회복되시고 내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추구했던 것들은 다 빼내가. 디톡스, 보톡스가 아니라 디톡스. 다 빼내지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만 가득 채워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과연 뭔가? 9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8절 시작.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주의 말씀이 주의 계명이 나와 늘 함께하니까 그것이 연수들보다도 어떻게 한다고 더 지혜롭다. 원수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기려면, 이 악한 자를 이기려면 더 악해져야만 이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넘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해요. 그래서 말씀은 원수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디 안에서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안에서 크게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기려고 하지도 마세요. 이기려고 하면 그 사람은 피곤해지고 이기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을 다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기쁨도 빼앗겨버리고 행복도 빼앗겨버리고 피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총칼이 이길까요? 지혜가 이길까요? 어떻게 알아요?
해보셨어요? 총칼이 보기에는 힘이 있고 사람을 죽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 여러분, 촌천살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는데 그 지혜로움이 어디서 오는가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을 가지고 일본 배 330척을 물리치는 그 지혜를 한번 보십시오. 그건 숫자적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12척 가지고 330척을 외적을 갖다가 물리친 이런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건 단순히 총칼로 이긴 게 아니고 그 지혜로 이겼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겠어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겠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보려고 힘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들도 말씀을 인용해요. 이용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이와 같이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들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승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랑하며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릴 때에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그거 아니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돌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 가지고 이 사탄들도 말씀을 이용을 해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이길 수 있는데 아니야. 그러면서 꼬지. 먹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와 같이 말을 살짝 돌려놔서 인간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말씀이 정확하게 지켜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생각 배제하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고등학문이고 그리고 모든 학문 중에 학문이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학문은 수단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분명히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어디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냐, 어디 안에서 행복이 있냐, 크게 한번 따라서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원수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하나님 똑똑하고 훨씬 더 앞서가는 사람. 야, 요셉이 팔려갔지만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렇게 얘기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형들이 이거 이제 벌벌 떠는 형들에게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으니까 좀 제발 좀 잘 좀 이렇게 봐달라고 그럴 때에 요셉이 뭐라고 하지요? 형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람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들이 믿어야 돼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지금 어렵지요. 사실상 목회자들이 더 어려워요. 우리 성도들도 힘들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있다.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드러낼 때가 있고 알아줄 때가 있고 세워주실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우리 은강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겨울 되니까 지금 더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어요. 잘 방향하시고 잘 준비하시고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아 따라서 크게요.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결단코 멸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꼭 묵상하고 꿀송이보다 더 말씀처럼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9절 말씀 한번 말씀 읽습니다. 말씀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뭔가 99절 시작.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랬어요. 청출어람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청출어람. 청출어람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르친 제자가 제자가 스승보다 더 탁월하다라는 뜻이 청출어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스승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이 스승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읊조리며 묵상하며 사모하며 느껴지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읊조리 늘 말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외우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그 사람이 뭐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명철함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문제가 와도 염려가 안 되고 근심이 안 되고 걱정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명철함으로 인해서 지혜가 터득이 되니까 어떻게 다 보이 얼마쯤 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두려움도 떨쳐버리시고 염려도 떨쳐버리시고 그래서 자신감 있게 나갔으면 좋겠어. 여호수아가 스승된 모세, 지도자된 모세, 이와 같이 그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었을 때에 이 여호수아는 두려웠어. 자신이 없었어. 왜?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끄는 200만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너무너무 잘 봤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1장을 딱 들어가 보면 두려워, 염려가 돼. 왜?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를 따라다녔을 때는 그냥 시종만 들면 됐지만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됐지만은, 이제는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으니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 이 200만의 백성들을 원망불평이 천공인, 이 원망불평이 천공인, 문제만 터졌다면은 입 나와가지고, 문제만 터졌다면은 말을 막 하고, 이런 원망불평의 사람들 어떻게 내가 끌고 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죠. 하나님한테 물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셔야만이 이 200만의 대군을 지도자의 잘 이끌어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셔. 야, 여호수아야, 뭐 두려워하느냐, 뭐 염려하느냐. 그래서 1장 8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따라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먹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땡겨서 걱정하지 말고. 백성들이 너를 잘 따를지 안 따를지 어떻게 알아?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너를 따르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다만 뭐만 해라? 따라서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너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지도자로서 무슨 이유 같아, 뭐 국리를 하고 계획을 짜고 뭔가 해보려고 백성들을 잘 설득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안 돼.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부정적인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이 고쳐줘야 돼. 진짜입니다. 죽을 때까지 못 고쳐요. 그 버릇. 안 되더라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고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음성대로 따라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 없이는 사람의 말에 설득해서 넘어진다, 설득당한다, 안 나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요. 설득당하는 거 안 당해요. 끝까지 원망하고, 끝까지 불평하고, 끝까지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분이 교회 세울 수 있다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에? 모세가 뭐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뭔가 끝끝마다 뭔가 잘못하면 모세를 갖다가 돌멩이를 들어서 돌을 던질라 그러고, 왜 애굽에서 끌고 나왔냐 그러고, 누가 모세가 끌고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 네가 책임져가고 그 임무를 받은 것뿐이지. 할렐루야. 잘알아야 돼. 잘알아야 돼. 교회 생활을 잘하고 은혜를 받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사람의 말을 갖다가 왜 밤새도록 묵상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 사람 봤어. 그 사람의 말을 묵상해가지고 밤새 고민하고 불면증이 일어났대야. 불면증. 그 사람 말 한마디 내가 이게 묵상해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니까 엉뚱한 것을 묵상하고, 세상적인 것을 묵상하고, 영상을 묵상하고, 더러운 것들을 묵상하고, 안 좋은 것들을 묵상하고, 이 사탄이 주는 것대로 따라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걸 묵상해야 힘이 나고 기쁨이 갱기고 소망이 넘치고 행복해질 텐데 왜 사람들의 말을 묵상하냐 이 말이야. 왜 안 좋은 것을 묵상하냐 이 말이야. 왜 나쁜 것을 묵상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불행한 것이고,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서 늘 처져 있는 거예요. 확실해요. 확실해.
여호수아가 축 처져 있었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염려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야.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라. 자,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10분, 20분, 30분까지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1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큐티하는 분만 안 해. 사모님 하시는구나. 그거 해야 행복해지고, 그거 해야 기뻐지고, 그거 해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데, 아니 묵상이 안 되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 읊조린다. 늘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게 묵상이요. 읊조리고 묵상.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명철함이 스승보다 승하다, 낫다, 청초로람,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말씀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구나. 말씀 안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 안에 있으니 이렇게 행복하군요. 이렇게 행복하다니. 야, 느껴보십시오. 느껴야 돼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 모르는 걸 하나 발견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 발견하면 크게 기뻐하고 또 봐야지, 또 사야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이 기쁨을, 이걸 발견하고 재발견하고 또 묵상하니까 다른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 기쁨하고는 먹어서 기쁘고 어디 가서 기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이 시편 119편은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주의 규범들이 정말 완전하고 그리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세워지는 말씀들이 지금 시편 119편에서 가장 긴 시를 갖다가 지면서 뭘 갖다가 노래하고 있냐? 여호와의 말씀, 율례, 규례, 규정 이런 것들을 쫙 완전하라. 사랑을 완전하게